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웁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특별히 삼위일체가 참 어렵지만 그 삼위일체 교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오니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이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81쪽을 할 차례고 제가 공유를 좀 할게요. 오, 우리 소현이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네. 미안하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삼일체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네, 삼일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삼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로 이단이에요. 나는 삼일체를 확실히 알겠다. 이게 삼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그저 믿고 고백할 뿐이지 이게 삼일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히 무한하십니다. 예. 그리고 지극히 순수한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십니다. 성질 혹은 어떤 감정 이런 거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 전능하고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하나님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자기의 뜻을 따라 경영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의롭고 두려우니 그분께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인자와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인애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각 주가 1번부터 24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 표현들이 전부 다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한 표현 한 표현이 전부 다 성경 구절입니다. 자, 신앙 고백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것이 1장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 계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배경 언제 배경이냐?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자, 신명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말하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대조되는 거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시스, 오시리스 뭐 이런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가 섬겼던 뭐 나일 강의 신, 하늘의 신, 소의 신, 태양의 신, 대지의 신, 뭐 이런 신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애굽에서. 그 애굽의 다신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또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있고, 그다음에 암몬이 섬기는 밀곰 신이 있고, 그다음에 아람이 섬기는 신이 있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고, 에돔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다음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고. 그러니까 각 족속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생각해봐도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다신교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태양신, 뭐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아프로디테 신, 뭐 아폴로 신, 그러니까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신교인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냥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사람들은 다신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 한 분이라는 그 분이 존재와 완전성에서는 무한하시다. 예, 무한하시다. 존재와 완전해서 무한하시다. 무한하다는 말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예, 하나님의 무한하심, 끝이 없으심에 대해서 그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인간은 한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영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어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혹은 신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다 신이다 이 말은 우리랑 다른 존재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신과 상이한 지체들 안에 우리 잠깐 할게요. 상이한 지체들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보라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주와 피조물, 그 다음에 천사가 있으면 천사. 천사는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죠. 육체가 없죠.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천사는 그래도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천사도 피조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이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경배를 올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있죠. 인사를 할 때 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죠. 귀신에게 절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우상에게 숭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어요. 국가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FC 선배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것을 거부하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는 지금 이제 군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SF 선배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기에 대하여 묵념 뭐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주목 이렇게 바꿨어요. 예. 옛날에는 경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를 막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충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고 숨어 계실 곳도 없고 그래서 우주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충만케 하신다. 이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좀 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과학자들도 우주의 끝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낸 수치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다 추정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끝이 없을 것 같은 우주 또한 하나님의 선하계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세의 왕이시고 영원하시고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끝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다. 이런 거죠. 만세의 왕, 이 말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끝이 없고 시간적으로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 말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를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모든 말씀들 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있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불가지론처럼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금 알 수 있는 정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만큼. 그래서 보여주신 만큼 알지만 하나님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 승규가 뭐 편지를 엄청 많이 썼다 칩시다. 편지를 한 1,000통, 뭐 10,000통 썼어요. 근데 승규의 편지만 읽고 승규를 다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승규가 편지에 쓴 정도밖에 이제 우리는 승규를 알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막 후대 사람들이 이승규가 쓴 편지를 찾았습니다 해가지고 1,000통, 10,000통을 찾았다 칩시다 만약에. 그럼 그걸로 이승규를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되게 머리 헤어스타일 관심이 좀 많고, 뭐, 좀 넘기시고, 또 머리 바르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승기를 다 알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된 만큼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크신지 광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나는 나다 하면서 I am who I am, I am who I will be, I am. 네. I will be who I will be. 뭐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이제 사역이가 되죠. 하나님은 work,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 본질이 본성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예, 그분의 불변하고 의로운 자기 뜻의 경영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예를 들면 창조죠, 창조. 이런 창조를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창조. 창조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도 하나님 왜 하시는가? 그 구속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하시는 거고, 심판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 심판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원하시는 거구나.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세세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시대였거든요. 종교개혁 시대가 중세 로마 카톨릭 때문에 하나님 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도 이 고백에 엄청 많이 또 써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 그 자체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은혜의 소식이 되는 거죠.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뼈도 추릴 수가 없겠죠. 네, 뼈도 추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비면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좋을 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속성 자체가 그 죄에 대해 엄격히 심판하는 공의로운 속성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확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의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는 구원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아들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규하시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은 채 만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이 자녀들,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뭐 이거 다 알기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했으니까. 크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와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안 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자, 2절 넘어갈까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모든 것이 자충족, 스스로 충족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도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만족하시는 분.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스러우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를 만들으셨다. 왜 그러셨냐? 그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거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왈가왈부 어떻게 왜 이런 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듯이 또 또한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예배예요.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 고맙습니다. 봉사, 순종.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담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이 세상 다 만들어 놓고 나한테 이거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에 드려야 될 예배죠. 예배. 심지어 일하지 말고 그날 쉬어라. 내가 먹을 거 공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본질상 그분 안에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찬송과 고백이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그런 거거든요. 9장부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 이신칭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니까 로마서 9장에서 10장까지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길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 또한 시기가 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그들 모두를 구원하는 방편이 그 유대인의 믿지 아니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막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막 터져 나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2장의 둘째 단락에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존하심,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죠. 만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먼저 죽게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하신데 누가 먼저 주님께 먼저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방 종교들은요, 보상을 기대해요. 내가 천지시민께 비나이다. 새벽부터 치심을 드렸습니다. 물 떠놓고 막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신이 우리한테 뭘 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토속 신앙인데 교회는 기독교는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찾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의.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네, 당연하죠. 빚진 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지. 본질상 자기 안에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영감과 영광, 선함, 복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신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이유가 나를 믿어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세상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이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기본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거든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교회, 예수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죠. 하나님 스스로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려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들을 더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일차적인 예배와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바다의 고래들, 백합화 꽃들, 정말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와, 하나님 진짜 대박. 막 이런 게 우리가 그 영광에 뭔가를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이롭고 놀랍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거를 비유를 이제 한다면 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정교 목사님이 주로 쓰는 예화인데요. 화가가, 어떤 화가가, 엄청난 화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화가는 뭐 피카소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그 반다이크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 마티스도 있고, 뭐, 하여튼 몇 명 있잖아. 뭐, 마네, 모네, 뭐, 고흐, 뭐, 이런 화가가 있는데, 어쨌든, 화가가 너무너무너무 예쁜 그림을 다 그렸단 말이야. 그 작품 그렸어. 그래갖고, 우리가 그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렇고, 만약에 그 화가의 그림에다가, 이제 색칠을 더했다 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흐가 그린 그림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면서 내가 거기 색칠을 딱 해버려, 공경민이. 야, 고흐야, 이봐라. 그래도 이렇게 좀 낫지? 하면서 내가 고흐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작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리는 거죠. 베리는 거. 손을 대면 안 되지. 손을 대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고흐의 작품 그대로.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그냥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뭘 보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계시하신다, 보여주신다,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기도고요. 그게 바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내가 성경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보세요. 성경 읽고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죠. 이거를 보여주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고 그것을 느끼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또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의존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다.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영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쫓겨났거든요. 그 짐승처럼 막 손톱이 막 길어가지고 머리카락 길어가지고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와 임마 이거 봐라 내가 너를 한번 심판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완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인생들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이 돼요. 거꾸로. 그래가지고 돌아서고 나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 왕위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믿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달라 2절의 마지막 하나님 기쁨에 관해서 마칩니다. 모든 것이 10분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자, 기쁨,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환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저 기뻐할 수 없겠다. 하신다. 자, 하나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쁨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소명이 소원이 소원이 낳아놓고 이 아이들 보면서 이제 밤새 울고 막 이러잖아요. 짜증나지, 솔직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 짜증나지. 짜증나는데 근데 얘들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런 마음이 창조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이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 기쁨이 너무 놀랍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뭐, 요 정도로 하고,
마지막 94쪽에 하나님이 그러하신데 어찌 우리가 삼위일체는 내일 해야겠네요. 아, 내일 할 수 있나? 다음 주 어쨌든 합시다. 어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천사와 사람과 실로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서 저희가 요구하시는 모든 예배와 순종과 봉사를 돌려드림이 마땅하느냐니 알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와, 우리는 그냥말로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봉사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환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해야 되고 오늘부터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3일째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합시다. 질문 있습니까? 카메라가 안 좋네. 화면이 얼굴이 좀 안 좋게 나오네. 오, 주여. 누렇게 떴네. 뻘겋네 또. 네. 다 목소리 꺼놓고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네. 그냥 오늘 목사님 그 교육하시는 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음, 뭔가 저는 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하여금 뭔가 예배받음으로써 뭔가 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